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난번에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 소아시아로 배를 타고 넘어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출발했던 그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하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유대인들은 12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이 생겼고 안식일에는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데 마침 이렇게 그 회당에 방문한 이 바울에게 그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장이 물론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온 이런 손님들이나 방문자들이 그들이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자 초청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죠. 바울이 이때까지는 아직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초청해 그들이 이 구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가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해다 먼저 그들에게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죠.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 구약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 출애굽 사건처럼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마치 고대에 일어난 한 역사적 사건.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 아주 신비하고 놀랍기 때문에 지금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만화로도 만들어진 이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또한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모형하여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고통하게 했던 이 애굽은 바로 지금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특별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아이들을 죽이고 학대하던 이 바로는 바로 이 세상의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자인 마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귀의 노예된 상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통해 강팍함으로 마귀가 절대로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죠. 근데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면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바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뭘 넘어갔나요? 원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바로 바른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은 자들만 그 재앙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또 이렇게 거기서 자유를 얻은 뒤에 바로 또 홍해를 만납니다. 이 홍해는 바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이 마귀의 그런 노예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그래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받나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죠? 심판의 물에 들어가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로 들어갔는데 반대편에서 보면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쪽에서 보면 그들이 다시 살아서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죽음과 삶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홍해 사건 또한 십자가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나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땅이 천국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믿음도 발휘하고 결심도 했는데 그때부터 뭐가 펼쳐지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이 광야는 또 세상을 비유하죠.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이 세상의 결핍과 고난을 비유하는 것이 광야의 비유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 애굽이 비유하고 있었다면 광야는 또 이 세상에서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이 광야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로 먹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른 그들을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되나요? 바로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우리 생수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얻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또 광야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광야가 이렇게 힘들어야죠? 이 광야를 통해 우리 이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광야의 과정을 그래서 너희가 바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옛 세대를 업고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이 옛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옛사람은 세상의 이 환경과 그 모든 영향력에 너무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결핍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거기서 죽임을 당해 이 광야의 40년이 끝날 때 모든 첫 세대가 다 죽은 것처럼 결국 인생의 과정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다 죽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죠. 이들이 광야를 40년 마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요단강을 또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종착지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바로 어디요? 하늘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우리 장례식에 가면 자주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이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미리 배경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누구를 얘기하나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물론 사사의 모든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배울 때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 사사를 통해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과 또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사기에 얼마나 생생하게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다 한 면으로는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생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의 모습을 그 안에 담아 보여주고 있죠. 운니엘은 어떻게 예수를 모형하나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가 사사가 되어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타나실 것임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어떻게 그가 구원자를 모형하나요? 오른손이 불구인 자죠. 그래서 왼손만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이런 불구자에 불과한데 그가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모형하는 것이죠. 드보라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나요? 바로 드보라의 이름 자체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와 함께 누가 구원하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중에 이 시스라의 머리를 꿰뚫어 같이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암염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젖과 꿀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젖은 어디서 나오죠? 지금은 암소에서 나오지만 고대에는 이 소는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유를 먹었다 그러면 다 염소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여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바로 이 여자가 구원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가 꿀을 생산하는 꿀벌인 것처럼 이 드보라를 통해 또 구원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줘요? 여자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분이 바로 그가 젖과 꿀을 공급하여 하나님 백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모형하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은 바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모형하나요?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 구원을 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수십만이 되는 이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연약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게 됨을 모형하고 있죠. 입다는 또 어떻게 구원자를 모욕하나요? 입다 자신이 바로 기생의 아들이고 또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쫓겨난 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온전하신 분이 이런 창녀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모형하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어떻게 예수님을 모형하나요? 나시린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마치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결국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듯 예수님 또한 나시린으로 오셨지만 사람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모형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사사들도 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봐라,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이 원래는 앞으로 이분을 모형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러분, 여기 또 40년이 나오죠.
신기하게 숫자를 맞춘 것처럼 광야에서도 40년, 사울의 통치도 40년, 다윗의 통치도 40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이라는 기간을 일부러 40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통치가 40년이나 계속됐는데 우리는 사울의 통치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블레셋에게는 계속 침공을 당하고 백성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정말 비참한 통치였죠. 여러분, 이 사울의 왕권을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한 거죠? 인간 왕은 결국 이런 결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용맹한 것처럼 보이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래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결국 그 안에 죄로 말미암는 욕망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온전케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사울을 통해 인간 구원자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을 또 하나님이 세워 그를 통해 예수를 가장 근접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전에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니 하필이면 이 다윗 한 사람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거짓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를 편애하셨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건 하나님과 뜻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울에게서 보셨듯이 인간 안에는 죄로 말미암는 이 욕망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앞으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할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한번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 또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그도 나중에 고난을 벗어나 평안한 상황이 되니까요, 자기 안에 이 무서운 욕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바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아니,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이 다윗이 이 구원자의 모형이 되기에 가장 적합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임할 것이라고요. 바로 그 결론이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구약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이렇게 구원자인 예수가 올 거고 이분만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거고 이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그분을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모형하던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윗 또한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님만을 우리 유일한 또 온전한 구원자로 믿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여정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구원자들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 마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이 돈이, 힘이, 지위가, 능력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죠. 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렇게 몸부림을 치나요? 부모의 마음에 그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야 그게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유혹을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만을 구원자로 유일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어나가는 과정. 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가능성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만을 믿게 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나가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왜 갑자기 구약을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가 그리스도인가 봐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죠. 유대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도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나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여러분, 이들이 넌 누구야? 라고 물은 게 진짜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묻고 싶은 건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다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그렇게 푸는 그런 가장 천한 일을 하기에도 모자란 자다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추천했으니까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나요? 27절과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기대하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다 구원을 열망했어요. 근데 어떤 구원을 열망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이요. 그리고 그들이 배부르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구원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을 열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겠다고 한 구원이 무엇이었나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영혼 안에 우리 욕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내 지옥처럼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이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케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부자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것들을 기대하던 자들은 그가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죽여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때 그냥 다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또 이게 뭐 다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듯 이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바로 의라고 하는 그 결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나요?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 이제 3일 정도 됐으면 부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예수를 구원하셨죠.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한두 명이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봤고요,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고요. 근데 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또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근데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자꾸자꾸 이런 외부적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강해지겠죠. 근데 뭐 시대마다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도 구원받고 구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불교를 가르치는 뭐 이런 종교학과가 아니라 신학교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그런 데가 제일 심한 곳이 이제 감리교 신학교가 그랬죠. 여러 교수가 쫓겨났습니다. 거기서도 싸움이 있어갖고. 근데 미국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제 친구가 유학을 갔다가 한 학기를 마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학교 선정을 잘못했죠. 그래서 뭐 저처럼 미리 검증된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이제 서울대 나오고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생활비까지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니까 신학교 가운데 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학교에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신학교만 있는 데는 별로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에모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교에 갔습니다.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지지만 에모리 되게 유명한 학교입니다.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예요. 미국에서 정말 몇 위 안에 드는 큰 학교고요. 거기에 또 신학대학원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는 진짜 보수신앙을 가진 친구예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리포트를 썼더니 신학교 교수가 뭐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냐면,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아니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그런 전근대적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신학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갖고 결국 못 견디고 한 학기도 못 마치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고. 어떻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한 가지 길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보내겠다고 한 가지 길만을 얘기하셨고요. 예수님만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내가 보낸 참 구원자가 맞다는 걸 증명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으라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꼭 끝나고 저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도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아요. 여기서 뭐 그거 듣으면서 아닌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여전히 우리 중심에서는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들을 기대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구원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말고 심적으로 구원자로 기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주변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고 아주 연약한 채로 인간을 태어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구원자로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진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반드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거나 온전케 만들 수 없구나. 저도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정말 제가 아주 좋은 아빠, 진짜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깨달았어요. 인간이란 건 사랑이 없구나. 내 자식인데 밤에 우는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짜증내는 거 너무 싫고 어떤 누구한테도 그렇게 화낸 적이 없는데 자식한테만 내가 내 화를 못 참겠는 거예요. 물론 좀 심하긴 했습니다. 심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물론 미성숙했고 나이도 어렸고 그랬지만 매일 새벽 2시마다 일어나 우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제 평생에 그때 뭘 경험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이 아이를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구나를 저는 제가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기대하지만 부모가 그런 온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 이중적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렇다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부모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건 정도는 기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사랑 안 받고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겠어요? 저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랑이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연약한 죄인이 또 자녀를 키우니까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가운데 어떤 부모들이 있나요? 자녀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상처 또한 여러분 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직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원래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해줄 수 없다는 걸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할 때 구원자를 기대하고 결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구원이라고 여기니까 돈 많은 배우자, 능력 많은 배우자를 그냥 노골적으로 찾아요. 10년 전만 해도 결혼 이런 중개업소에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배우자 상을 요구할 때 성격도 들어가고 가정의 배경도 들어가고 이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사라졌더라고요. 첫 번째, 연봉 얼마냐? 두 번째, 부모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아파트는 어디까지 얼마큼 마련할 수 있느냐? 모든 조건이 그냥 다 돈이에요. 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돈이 구원자인데 그 돈을 가진 배우자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그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 구원을 기대하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배우자를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요.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나는 그냥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데 거기다가 예수도 잘 믿고 거기다가 그냥 성품도 좋고. 여러분, 그런 사람 찾다가 지금 결혼들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건이 남자, 여자 이렇게 했으면 옛날처럼 되는데 이제 다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죠. 여러분, 이거 구원자를 구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 과정을 통해 뭘 배워요? 인간은 구원자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저희 인생도 평생 인간이 구원자가 아님을 제가 고백하며 경험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사실 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사실 목사 세계에서 저처럼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카눔, 오정현, 조연삼, 이찬수.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멀리는 그냥 목사님이지 이렇게 여기지만 같은 업계에서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분들은 마치 축구 선수가 손흥민을 직접 아는 것처럼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들 세계에서 오카노 목사님을 안다? 그럼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제 안에 기대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다. 왜요? 이분들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아니, 어디서 안다고 얘기만 해도 남들이 오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들이 이런 우월감을 가질 정도로 이분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근데 기대와는 달리 제가 사랑의 교회 갔는데 오 목사님은 저를 모르셨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교육자가 100명이 넘으니까 오 목사님이 저를 면접도 하셨거든요. 근데 몰라요, 제가 교육자인지를. 교육자 회의하면 100명이 넘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오 목사님이 저를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교회에서 만나서 맨날 인사를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모르고 있구나. 근데 오 목사님이 저를 아시게 됐습니다. 교육자라는 걸. 어떻게 아시게 됐냐면 결혼식 주례를 하시고 나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례하시고 나서는 이 교육자네 아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잘하고 있나? 그때 바뀌었어요, 인사가. 그래서 이제 날 아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는 건가요? 100명 중에 1명으로 그냥 한 번도 대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이 기대를 정말 엄청나게 충족시킬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 목사님이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비서를 통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오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갔더니 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드리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오 목사님이 설교자라는 사람에 대한 이 편애가 되게 심하십니다. 100명 교육자 중에도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하셨어요. 설교 못하면 거의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설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너무 막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사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인사를 하면 오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알았잖아요. 날 설교를 보시고. 그러더니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오 목사님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도 이게 개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이제 가서 사임 인사하려고 목사님 이제 사임하고 유학을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밝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오라고. 근데 이제 유학을 가서 있는데 그때 이제 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지 얼마 되셨죠. 근데 미국에 이제 같이 사랑의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가 되시면서 오카넌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소스로 그걸 알게 됐어요. 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오신다. 그래갖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 뉴욕에 담임으로 간 목사님한테. 그래서 오 목사님 오시는 거 맞아요? 그럼 저도 가서 뭐 참여하고 거기 며칠 되는데 뭐 숙박 좀 뭐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뉴욕은 엄청 비싸거든요. 그 호텔이. 그랬더니 너 잘 됐다. 온 길에 네가 오 목사님 수행해. 오 목사님 같은 호텔 잡아줄 테니까 오 목사님 식사 모시고 다니고 어디 가실 때 운전도 하고 네가 해. 제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솔직히 오 목사님이랑 한 번도 같이 식사해 본 적 없거든요. 100명이 같이 먹었지. 7시간 차를 몰고 왔습니다. 7시간. 뉴욕까지 제가 있는 곳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2시간만 운전해도 막 병나고 쓰러지는데 7시간 운전해 가는데 막 힘이 빵빵 쏟는 거예요. 가서 오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같은 호텔 옆에 방에 묵었어요. 그 다음에 식사 때마다 제가 모시고 다니고 식사. 그리고 그때 궁금하던 거 막 말씀드리고 2박 3일을 그렇게 보낸 뒤에 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김일승 목사 한국에 오면 꼭 다시 찾아오게. 그리고 요즘 계속 나한테 이 담임 목사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 줄 사람이. 김 목사 꼭 찾아오라고. 그때쯤 되면 나이도 담임 목회 갈 딱 나이도 될 거고 공부도 이렇게 박사까지 딱 마치고 그러고 오면 딱 될 것 같으니까 꼭 오라고. 백지 수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뉴욕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감동하여 빨리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200불 벌금 물고 근데도 괜찮았어요. 근데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하며 그래 난 한국에 가서 오 목사님 꼭 만날 거야. 그리고 오 목사님 만나면 식사를 같이 어디도 가자고 해야 되나. 오 목사님 뭐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를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논문이 거의 이제 통과가 됐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눈이 진무로 울었어요. 너무너무 오 목사님 미리 돌아가신 게 서운해서 오 목사님 사진을 잘라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제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하나님, 왜 오 목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왜 지금 데려가세요? 이 귀국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렇게는 안 울겠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뭐 많이 몇 번 울었는데 오 목사님 돌아가실 때 훨씬 많이 울었어요. 정말 며칠을 울었어요. 며칠을.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울지? 오 목사님이 진짜 그리워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오 목사님이 내 미래의 구원자가 되기를 열망했는데 그 기회가 사라져버려서 그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 목사님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 한 분 한 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과정. 오 목사님은 뭐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됐죠. 다른 분들하고는 관계가 다 틀어지고 막. 그래서 사실은 제 인생에서 다 이제는 지워진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남과 다른 이런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인간 구원자를 내 인생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진짜로는 사람을 의지하여 그 사람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다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제 인생에서 정말 예수를 믿게 하신 아주 중요한 분들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구원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있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배신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상처 입나요? 기대했으니까요. 그를 통해 내 유익을 얻기 원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남게 하시기 위해 성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아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고통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